이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사왔어요. 한 10불 정도 사왔는데 그들이 과연 그 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는다 생각하면 먹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왜 감사 기도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고맙긴 하지만은 그간에 수고한 사람들 또 진정을 기른 사람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감사해요? 거기다가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음식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사는 아주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깊이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하는 그 감사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감사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설령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잘되게 해주시고 또 앞날에까지 우리를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셔서 잘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참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한다는 것을 뭐라고 해요? think. 예,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hank. 예. 근데 이 think와 감사, 이 thank 이것이 어원이 같습니다. 같아요. 근본적인 그 뜻은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한데 이 감사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감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요. 아픈데 그것을 아픈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참 내가 이 아플 가운데 어떻게 회복돼야 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귀결이 어디에 되냐? 하나님께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아픈 것도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또 내가 제대로 먹을 거 먹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주장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는 그 결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아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이루어져요?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처지가 형편이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든데 또 만만치가 않은데 과연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했구나 내가 또 상대방에게도 잘못했구나 하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면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도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물같이, 제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 받는 것 같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 감사를 온전히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힘써야 되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첫 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 전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또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세상을 전부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헛살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지금 현재 사는 이 삶이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진실로 앞으로 펼쳐질 그 인생이 진실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소망을 어디 두고 살아나? 하늘에 두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지.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60세가 되는 분들도 있고 80대, 90대 이렇게 여러 가지 연령층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당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돈을 많이 가졌으면 돈이 많이 가진 것이 그게 자랑이다, 그게 참 감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랬고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참 짧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 무한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마음껏 여러분 즐길 것 다 순간순간 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한 꿈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이 세상을 끝난 후에 우리 눈에 보는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곧 뭐냐? 우리가 사모하고 항상 사모하는 그 천국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맛을 보았어요. 언제 맛을 보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때 맛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삶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소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 보고 내 돈을 줄 테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해보세요. 오나 안 오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왔어요? 우리는 저절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자본에서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가득 가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도 해요. 그 힘들게 벌었던 예물을 드려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돌았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드리고 10만원도 드리고 말을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숙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저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세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내세를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항상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첫째,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첫째, 하나님은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칠거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꼭 나오라고 하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기쁘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복을 받는 시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해서 두 아내를 얻었고 이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자녀들도 얻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네 아내죠. 가지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명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알고 이제 자기 삼촌이 쫓아와서 이제 많은 문제가 일으키고 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갈 때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얘기는 뭐냐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도망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언제 어떻게 불안한 가운데로 이렇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살아온 삶과 또 많은 우양을 거둔 것과 또 아내 4명도 데리고 있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삼촌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해 줄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라. 저게 단을 쌓아라. 그러나 야곱이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담대함으로 또 내 삼촌이 돌아와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다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대로 다 잘되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주신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많은 걸 벌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주실 수가 있고 또 은혜 주시고 그 진짜 물질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언제 주시냐? 예배 중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간구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하여 도와주마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인 것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라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거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많은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왜 다르냐? 바로 그 믿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또 의심하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셔도 조금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믿음 안에 항상 예배드리기 힘쓰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게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 그 15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예, 이 세 가지인데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자, 범사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범사고 잘 될 때도 범사고 모든 게 범사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근데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못될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변해서 뭐가 되게 해주신다? 형통케 해주시는 의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그럴까 하고 의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며 받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정을 도하시고 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현재 어려움을 변해서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지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쪽을 취하시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횡재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보시는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다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 분명히 주시고 계시다 하는 걸 다 믿고 그걸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것도 또 우리가 실패한 것도 감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귀한 것으로 나에게 더 나은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공했으면 뭐 성공한 대로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팠단 말이에요. 아픈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깨닫게 되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또 나를 회복해 주시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깨닫고 감사드리고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뭐 따지고 보면 한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것 자체만 생각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픔으로 뭘 얻을 수가 있는 것이냐? 참음도 없고요. 여러 가지 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은 만큼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나 하고 원망 불평해 보세요. 그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잘 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격으로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지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주시기 때문에 해요. 아멘. 만약에 건강이 없다고 못해요. 예? 박사님 수고 많으시는데 박사님 항상 건강하시니까 하지 그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몸 좀 누워봐요. 어떻게 해?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 일할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셔서 일하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도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 뭡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못한다면 절대로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예를 들어 10불 드렸다. 그러면 다음 때는 20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 다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또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간 가지시고 그렇게 해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도전적으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시면 점점 나아지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 사실이죠. 아멘. 그런 나는 이게 족하다 하면 거기서 그냥 눌러 앉게 돼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뭘 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 선에서 끝내지 마시고 점점 더 여러분들 좀 욕심을 가지세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욕심을 가지세요. 아멘. 나가 지금 믿음 이거 가지고 족하다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지금 주시는 믿음이 내가 볼 때도 너무 약합니다.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자꾸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행함도 또 거기에 부응해야 돼요. 믿음 주세요 하시고 예배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분명히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안 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보면요.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병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지나가는 세월의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랬어요. 혼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험도 있고 또 우리 지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후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병도 고쳐주시고 왜 우리에게 참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야 이거 들어주실까? 그러시고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참 의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걱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면서 의심해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평생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또 믿게 해주세요.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래 하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그야말로 뭘 합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보면 뭐죠? 그 여러분들 돈 주고 사러 가가지고 하는 거 로또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므로 5불짜리도 있고 10불짜리도 있고 뭐 1불짜리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격수는 그 다 가격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거기에 그냥 모든 건 다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용이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불 받았든지 뭐 50불 받았든지 그러면 거기에 그냥 다 쏟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도 주시겠다고 돼 있지. 그래도 수고하는 것도 아니는데 하나님 그냥 돈을 하나도 떨어져 주겠다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로또요 거기에 취하게 되면요 하단탕진 다 하고 그냥 프로단칭이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행운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뺏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거저 그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건전한 곳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행했을 때 주시지 엉뚱하게 그렇게 행하는데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믿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무엇이 합당하게 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고 도와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올바로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에게 꼭 주시게 되어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체험했나?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나? 그 기적이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기적이죠.
그리고 저 사람은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건지하네? 어떻게 저렇게 저걸 체했는가?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죠. 예를 들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도 누가 나오냐?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졌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어요? 주님이 살리셨죠. 주님이 살리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지금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사흘이 지났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그랬어요. 끝까지 믿어라. 그러시면서 그 나사로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근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소리 내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벌떡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그냥 일어나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속으로 해도 되어지는 것이 다 되는데 왜 큰 소리로 그랬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믿으라고. 속으로 했으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진짜 저 사람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 했겠지만은 이게 그게 아니고 주님이 큰 소리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뭘 믿겠어요? 주님을 믿어요. 아,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 한마디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그러고 주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내 아버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 자, 그걸 보면서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 기사 외적을 베풀 때도 그렇고 모든 범사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저러시나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요.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먼저 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요.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아는데 다니엘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 6장에 보면 무슨 기사가 나왔습니까? 다리오 왕 때 이제 그 다리오 그 바사 제국에 이제 새 총리가 세워졌어요. 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훌륭한 총리가 됐어요. 그러자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다 아주 속은 문드러져 가지고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금령을 만드는데 우리 그 왕이 만드는 금령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뭘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건 곧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만민이 다 알아요. 그것을 금했는데 다니엘이 되겠습니까? 그날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각 잡혀왔어요. 왕한테 왔어. 왜 잡았냐니까. 이 지금 왕이 그 명령, 금령을 지금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다. 왕이 너무 사랑하는 총리거든요.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금령운동을 함을 해도 안 됩니다. 이미 다 죽이려고 작정한 신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던져졌는데 그러고 나서 왕은 아주 잠도 못 잡니다. 어떻게 될지. 사자굴에 던졌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가서 다니엘아 너 잘 있느냐? 나 여기 잘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판명이 돼서 결국 그를 모함한 모든 사람들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 6장에서 기록된 그 기사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30분 동안 그냥 그만 스킵하면 되지 뭘 그렇게 꼭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조용조용히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또 옛날처럼 똑같이 이렇게 문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닫아놓고 하든 열어놓고 하든 뭐 다니엘 믿음이 뭐가 관계되겠어요. 그러나 벌써 예시간이에요. 그 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닫아놓고 하면 예식적인 기도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다니엘이 다시 잘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뭐라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왜 저렇게 열성을 떠는가, 흑성을 떠는가 할 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지 마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 시기 질투하는 게, 그 마귀 실 들려가지고 다 시기 질투하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사자 입을 다 막아주셔서 사자들이 꼼짝 못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은 언제 나타나냐? 고난 중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잘되고 범사가 형통할 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병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이런 어려움도 이기고 다 이긴 가운데 그야말로 한 송이 꽃같이 아름다운 꽃같이 피어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니 어떠세요? 그 다니엘이 겪었던 그 고난, 그거 우리도 다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어떻게 좀 믿음이 잘 자라고 우리도 잘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없어요. 다 우리가 드린 만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5를 드렸는데 50을 주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건. 거기에는 예외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건 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행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잘 되는 것만 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도 당하고 매도 맞고 하는 그것도 잘 되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왜 전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전했냐?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매도 맞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남자니까 잡아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놓아주셨어요. 근데 사도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재수없게 왜 이런 일 당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들은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사도가 된 증거, 또 하나님이 일꾼이 된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통해서 증거가 됐고 나타났으니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녀구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 사도들이구나 하는 건 다시 한번 증거가 됐으니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한번 맞았다고 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믿었다가 이렇게 맞았으니 그만둬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구해주시지 않고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만두면 그 사람은 끝장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득이 생기면 생각해보라 해죠. 생각.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그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이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거 다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진실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도 잘 믿게 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는 복받는 비결이 됩니다. 복받는 비결은. 자,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문둥병자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리서 그랬죠. 주님 모시고 불쌍히 모시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문둥병자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가 했어요. 그런데 무엇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냐? 성경 기록 안 됐는데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근데 뭘 보이라? 너희들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 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가느냐? 문둥병자는 갈 수 없어요. 누가 가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제사장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지금 가라고 했으니까 그 주님이 말씀을 믿고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 고침 받아야 갈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을 믿고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문둥병자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다 없어지고 깨끗해졌더라. 참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이걸 알려고자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주님한테 돌아왔어요. 주님한테 돌아가지고 주님한테 감사를 드렸어요.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 외에 9사람이 더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어요. 그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랬으면 주님이 그 앞에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어요. 이게 그 사람은 어떻게 예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10명은 육신적인 지병으로 해서 고생하던 그것은 고침받았지만 그 육신적인 면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와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이 더욱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9사람은 육신을 고쳐서 기쁜 마음으로 갔지만은 뭐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 구원까지는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한 게 뭡니까?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이런 경우는 없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은혜 받고 그 다음은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육간의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60세든 80세든 100세든 똑같은 인생 살지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질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산 인생이 진실로 여기서 끝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 인생이 내 평생에 참으로 후회가 될지 아니면 만족이 될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거니? 아직도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끝장이라면 드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참으로 잘못 살았다 여긴다면 여기서부터 그 지나간 과거는 끝내고 이제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살면 주님이 과거는 다 없애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에요. 과거는 한 번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 그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 하루가 있든지 이틀이 있든지 10년이 있든지 20년이 있든지 아직도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실로 전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고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분이요. 예를 든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역대하 20장에 보면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형제간이요. 족속과 또 그 에돔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치려고 옵니까? 유다 족속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유다는 손을 들어야지 항복해야지. 이 세 나라가 그야말로 그 당시 세 나라가 한 나라를 두고 지금 침공해 오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훌륭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그래, 내가 너희들 기도 다 들었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시고, 너희들은 병기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 찬양대를 만들어라. 찬양대가 나와서 그 지금 적과 대치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나와서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적을 앞에 놓고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적진에서 이제 암몬과 모압이 하나 해가지고 에돔 족속을 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이제 딴 배니까. 그래가지고 에돔 족속이 다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고 왔는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 형제가 아닌 그런 족속들이 또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다 참으려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저들이. 찬양 중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세히 기록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슴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세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연합 족속을 만들어가지고 치려고 왔다가 그만 찬양대가 찬양을 부른 중에 그 에돔 족속을 향해서 두 족속이 합해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두 족속이 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또 싸워가지고 다들 참으라고 말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암병에 아무리 말기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면 그 무슨 암병이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덜덜 떨고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담대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그러잖아요. 조금 문제가 아니면 아주 죽을 상을 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담대, 하나님 나 뭐 이랬는데 하면서 한 것도 하고 우리가 반대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너무너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뼈쪽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자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 문제예요, 나 문제.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내가 이거 말했어야 되는 하고 있고 이걸 봐도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많은데 누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다 정결하고 나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잘못했습니다. 과거가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참 응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만 보면 똥심 낙대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한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걸 많은 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떵떵 그러는데 그 자녀가 된 거, 자녀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지. 자녀가 된 것을 끊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지.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하는 거, 악한 말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악의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리우는 가림막이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찬양을 하시고 또 선한 말도 하시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해요. 악한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요. 그 악한 것이 우리를 다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다가도 악한 것을 행하면 그게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셔서 항상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시냐? 제가 제일 첫 번에 무슨 말씀을 그랬는 거 아니? 감사하게 힘쓰시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입술에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에는 보고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다 막아요. 보고 주시는 그 통로를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감사절에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일부러 드려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이 예물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